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독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 대인관계를 독스럽게 잘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보다는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여 해고당하는 경우가 2배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을 잘 서는 것이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를 보게 되면 내가 좋으면 어려도 하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 할지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면서 먼저 존경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독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욕하고 그리고 또 음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보게 되면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결코 친해지기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다면 친해질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생활을 통하여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러할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움일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듯이 미워하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울 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만은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자신입니다. 미움은 마치 날카로운 톱과 같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고 얼굴의 근육은 굳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 살벌합니다. 전투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미움을 오래 간직해서 대대로 물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만일 피해를 줄 상대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만은 복수할 능력도 없고 보복할 능력도 없을 때는 혼자 밤에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평생을 미움과 분노로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대로 죽을 수 없는데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을 가졌든지 어떤 분노를 가졌든지 분노가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않게 오늘로 끝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은 광범위하게 온 인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미움도 있고 가족 단위, 민족 단위 미움도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미움은 개인의 윤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도초에 우리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헐벗거든 입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에게 당한 고난을 기꺼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남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면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수반할 때에 이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와 갈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고 매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게 되면 아주 감정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에는 아무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생각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다 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진실한 사랑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하라고 하면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막노동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다 버립니다. 그렇게 팔짱 끼고 서서 자기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봉사하자고 하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한두 시간만 자거나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참 사랑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일은 머리로는 되지만 감정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정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유 없이 텃세를 부리고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도 신고식을 해야 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파괴시키려는 세력들이 항상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저는 자기의 죄를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비판하든지 방관을 하든지 합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상하거나 내가 손해를 볼 때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울면 함께 울고 병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내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도 어른도 없습니다. 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영역 안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죠? 요 영역 밖에서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내 생활을 간섭할까 봐 정말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가 생활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사람 외롭습니다.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 놓고 성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보호 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외로워합니다. 점점 외로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면 좋아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질투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은 자식이 성공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왜 남의 잘 되는 꼴을 잘 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자꾸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고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내 안에 경쟁심, 소유욕,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남의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은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긁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장교와 졸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려오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낮아 있는 사람은 정말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다 올라서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는 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산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심한 곳은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돼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하십시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사람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햇빛과 비를 안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입니다.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17절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오른쪽 두 번째 이가 빠지면 마찬가지로 때린 사람의 오른쪽 두 번째 이를 빼내면 됩니다. 눈이 빠지면 눈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사회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보답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과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이익을 따라 살고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할 때 능력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온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모질러야 돼 하며 얼마나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눈은 살기 등등해집니다.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5개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한 내가 복수를 할 때는 5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개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상대는 더 많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커지고 광범위해집니다. 결국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래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포기하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기쁨이 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높은 자리에 가면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익을 얻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고 빵빠레를 울리며 화려하게 등장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내가 악인을 살필지라도 눈을 씻고 보아도 악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갈 길은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고난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동참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곳,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둘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거짓 없는 사람의 삶을 사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위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